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계속 있는다면 더 은혜를 받고 갈수록 더 은혜를 받는 귀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이죠. 생명. 여러분,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생명. 죽음에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죠. 오늘 이렇게 고난주간 이제 지나고 오늘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묵상하는데 이게 뭐 슬프지만 슬픈 게 아니잖아요. 승리잖아요. 승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생명을 주신 목적. 그렇게 십자가 묵상하고 있는데 밑에 아이고 좋은 소식이 이렇게 전달되어져 가지고 제 입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멈출 수가 없어서 우리 이제는 어떻게 되나 주경은 청년이라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돼 이거 우리 주경은 형제님 우리 귀한 하나님께서 아이를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집사님 우리랑 우리 김지숙 권사님 입이 찢어져요, 그죠?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또 아들이래. 잠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름을 뭘로 줘야 되나? 주권능, 주능력. 그래서 좀 이름이 좀 촌스럽다 그럼 너무 본질적이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게 주찬 뒤에 빼고 양 빼고 주찬. 하여튼 뭐 알아서 잘 짓는데 나중에 나한테 뭐 이름 줘달라 그러면 내가 잘 이렇게 생각해 볼 텐데. 김치국도 먹잖아요, 그죠? 저 뒤에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밑에부터. 이 생명이라는 것이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경연이가 이렇게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셔서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데 아유 제 마음 가운데 콩쾅콩쾅 뛰는 거야. 콩쾅 뛰는 거야. 여러분 생명이란 게 그런 생명이란 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로 넉넉히 이긴다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아멘. 죽은 자가 아니죠. 죽음은 계속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이번 주 고난주간 때 십자가의 의미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정말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고 또 어떻게 그런 어떤 삶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본질로 나아가야 된다.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성령을 쫓아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오늘은 이 마지막으로 우리 성금요일에 십자가는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우리 따뜻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함께 지어야 될 십자가예요. 우리 따뜻합니다. 내가 함께 지어야 될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은요 우리 성도의 그 아킬레스건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어떤 그 치열한 삶 속에서 그 영적 전쟁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 아킬레스건을 파고 들어오는 그 사단에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늘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성도에게 두 가지를 공격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우리 따라서 죄의 문제를 공격한다. 이게 뭐냐면 죄책의 문제. 여러분 죄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내가 책임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삭은 뭐라고 말해요? 사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정의하는 것이 성경은 이렇게 정의해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사망이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그래서 성경의 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은 죄인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인해? 죽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는, 법에 서 있는 모든 인간들은요,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죽음을 통해서 죄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경은 반전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오셔가지고 형벌을 받으심을 통해서 모두가 다 깨끗함을 입었어요.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른 표현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뭐에 이르지 않은데요? 심판에 이르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생명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무엇이에요? 내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듣고 진짜 십자가 사건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가 있는 것이에요?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이에요.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성도는요, 더 이상 죄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성도 아닙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 성도인데, 더 이상 죄로 인해 가지고 심판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죄를 안 짓습니까? 여러분, 죄는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회개를 두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진짜 회개는, 여러분, 죄 가운데 회개는요, 단번, 한 번의 회개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단번에, 그냥 한 번의 회개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씻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왜 해야 되느냐? 또 다른 회개, 또 한 가지 회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짜로 의인된 자로 온전하게 내 심령 가운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지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연약함에 있는, 우리 육적인 연약함에 있는 이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 우리는 변함없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며 진짜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바라봐야 승리하냐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요, 우리는 죄책감에 빠지는 존재가 아니라 죄에 대한 의식을 선명히 가지고, 여러분, 죄책감이 아니라 죄에 대한 의식, 그 의식이 있는 것이에요. 죄를 지면 안 되는구나. 죄가 무엇이구나. 그래서 죄가 들어올 때 우리는 더욱더 무엇입니까?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어디를 바라야 되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그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얻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자백하고 빨리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우리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책감은요, 누가 주는 것이냐면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죄책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줄여서 무엇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감정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부분들이 죄책감이라고 줄여서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부분 속에서 여러분, 성도는요, 이 죄책감의 감정에 휩싸인 자가 아니라 이 안에 자유를 얻은 자예요. 자유를 얻은 자. 여러분, 죄책감은 누가 주는 것이요?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책임이 사라진 거. 책임이. 난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죄책감을 갖는 존재가 아니에요. 일단 죄책감을 갖는 존재가 아니다. 죄의식을 갖는 자들이다. 네, 죄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우리 성도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죄의 형벌을 끝났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백해요. 우리의 죄는 끝났다. 우리는 의인이다. 아멘. 죄의 책임은 끝났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요, 여전히 이 어떤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죄의 지배력이 있어요.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자꾸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자꾸 죄 앞에 무력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나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주신 십자가만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죄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죄 앞에 무력하게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누구와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더 이상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못 박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의 삶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제 육신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함께 달린 십자가, 나와 함께 달린 십자가, 그 예수님과 함께 이것이 동행 아닙니까? 동행. 주님과 온전하게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죄의식 가운데, 죄의 죄책감 가운데, 그리고 죄의 인식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얻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거. 우리가 세례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례받은 인생이래요. 뭐 받은 인생이라고요? 세례받은 인생.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내 옛사람의 모든 모습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이제는 주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아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난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면, 세례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고,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래서 그 생명 가운데 거하며 생명 안에서 살겠습니다라고 진짜 부르심 받은 존재가 세례받는 사람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세례받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옛 존재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과 생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적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돼요. 신앙적 결단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우리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받았다는 우리 성도들이 귀한 정체성이 뭐냐면 이제는 무엇이요?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옛사람이 끝났고 내 안에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영적 현실 앞에 이제는 구체적인 삶을 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가 매번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현실 가운데 나의 삶이 진짜 나의 현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 나의 경험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과 실제 내 삶이 다르다고,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하신 뜻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 아시죠? 24시간 안에. 여러분, 지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24시간 안에 한 바퀴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이 지금 오늘 살아가시면서 우리 감각과 우리 느낌에 느껴졌습니까? 여러분, 지구는 엄청난 소리로 지금 돌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동그랗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살아갈 때 지구가 동그란 걸 인식하며 살아갑니까? 그냥 완전 평평한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린 다 믿어요. 하루에 지구가 24시간 안에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한 바퀴 돈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 믿으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게 평평한 것 같은데, 근데 지구는 뭐예요? 둥글다는 걸 믿어요.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과학적 근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실행해서 입증해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믿고 지구가 돌아간다는 것, 24시간에 돌아간다는 것을 믿는 것은 어떤 권위의 말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에요? 어떤 교과서의 권위를 믿는 것이고 어떤 과학자의 권위를 믿는 것이고 어떤 세상의 언론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이요? 여러분,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들, 어떤 그런 것들, 모든 부분들이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직접 보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직접 확인되지 않아도, 내가 직접 경험되지 않아도 지금 지구는 돌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현실만 보잖아요. 우리가 현실만 보면은요, 내 죄책감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옛사람이 주님께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예수가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 내 모든 부분들 속에서 현실을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의 현실과 나의 신앙의 현실이 하나님의 현실과 다르다면 결국요, 믿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나아갈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낙심하고 주저하고 의심하고 여러분 죄책감에 빠져서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져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빨리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아멘. 여러분, 생명을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주신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요,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그분으로 인해서 믿는다,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해방됐다고, 죄에서 해방됐다고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자유가 찾지 못하고 여러분 여전히 변함없이 죄책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붙잡아진다니까요.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본질부터 점검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나? 여러분, 진짜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죄책감이 아니라, 죄로 물든 영혼이 아니라 진짜 자유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여기 계신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오늘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죄책감은 내가 지겠다는 것이에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현실을 믿음으로 취하는 분들은요, 여러분, 죄책감에 절대 묶이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 내가 죄 씻음 받은 백성으로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질 때 진짜 믿음으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여기서는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해요. 다른 생각. 그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된다고.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면 오늘 주어진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이 안에서, 이 앞에서 어떤 휘황찬란한 말로, 여러분, 어떤 말로 막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믿음만 있으면요,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은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신나요, 요즘에. 주일날도 집사님이 성령, 여기 우리 그 성찬식 하는데 성찬식을 떡과 포도주를 먹는데 성령이
성령이 마음을 만지시. 아멘도 안 하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가운데 주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오늘도 집사님이 또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새벽 예배 때 부르는 찬양과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된다고. 여러분 말씀을 잘 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어서.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시 감사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저분은 은혜 받는데 마음껏 은혜 받아가지고 막 마음껏 만져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온전하게 지금 무릎 꿇고 나아가는데 나는 그런 어떤 감정이 없어. 어떤 마음의 만짐이 없어. 여러분 그것은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내 안에 있는 죄가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은요 죄에 반응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치유가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야. 아멘. 여러분 로마서 11장 말씀에 로마서 11장 말씀,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있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산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산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이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건 천지차.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을 선언했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에는 수많은 흑인들이요 노예로 살았어. 노예로. 백인들의 노예로. 그냥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전쟁에 승리한 링컨 대통령이 이제부터 우리 미국 땅에는 노예는 없습니다. 노예는 없음을 선언합니다. 라고 해방을 선언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백인들 중에서 이 사실을 흑인에게 그 노예에게 알려주지 않은 거야. 그러면 그 노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계속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미국 땅에 이 자유를 선포해가지고 이 백인들이 흑인에게 노예에게 너희들 해방되었어. 너희들 자유가 있대 이제. 근데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게 노예인데 자유를 줘도 자유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변함없이 난 노예가 좋사오니 노예로 사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해방됨을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노예 제도가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땅에 노예는 없다함에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생을 노예로 살다 보니까 노예로 살아가는 백성들, 묶여있는 백성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럼 이제는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원하시는 뜻대로 예수가 주어지는 우리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장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에서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다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자. 아멘.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불을 켜지 못하는 것과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 들어올 때 여전히 우리 집안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 집안엔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곳에 여전히 전류가 있으니까 우리가 뭘 켜야 돼요? 스위치, 불 스위치를 딱 켤 때 그 전류가 흐르는 곳에 이 불 스위치가 딱 올라가는 순간 전등이 켜지면서 어둠이 사라지고 뭐가 들어오는 것이요? 빛이 들어와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아무리 짙은 어둠이 가득 채우고 있어도요, 여전히 성도 삶에 우리 안에 뭐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은혜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켜는 거예요. 십자가를 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위치를 켜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은혜의 전류가 흐르고 있어서 우리 방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밀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킬 때 결국 무엇이요? 그것을 비추고 있는 놀라운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맞추려고 해요. 방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어둠은 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득 채우고 있는 죄의 죄책감은 현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리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감싸고 있는, 흐르고 있는 은혜의 전류를 확인하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그것을 또 확인했다면 믿음으로 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공격을 해서 우리를 무기력시키려고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넘어뜨리게 만들려고 흔들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은혜의 불을 킨다면 우리는 그 어둠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질 때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십시오. 그때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때 진짜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스위치를 킬 때요, 그때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스위치를 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분명함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분명함에도 그것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내 생각에 휩싸여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영성이 회복돼야 돼요. 아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가 승리를 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 가운데 자유하십시오. 평강을 얻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든 걸 타협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진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요, 진짜 영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기도를 회복하지 않고 진짜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더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영성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때 능력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때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연약한 자들 투성이에요. 근데 교회가요, 연약한 자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한없이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한 자를 바라보지 않는다니까요. 조금 나를 귀찮게 하면 귀찮아가지고, 오늘도 어떤 집사님이 8번 전화 왔어요. 8번 전화 왔는데, 와, 그 전화 받을 때마다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요. 8번을 다 기도해줬어. 근데 제 마음에 이 뜨거움이 와, 이 뜨거움이 엄청나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영혼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에요. 강한 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 실패한 게 무엇이에요?
강한 힘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들한테 가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자들.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 진짜 십자가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진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취하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을 취하십시오. 그 사랑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과 함께 걸어갈 때에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올해 나를 통해서 여러분, 연약한 심령들이 진짜 교회를 찾는, 연약한 심령들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본 역사가 우리 나를 통해서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해요. 아멘.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스위치를 켜십시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스위치를 켜라. 아멘. 그 안에 잘 되고요, 그의 인생이 잘 되고, 그런 인생들은요 더 잘 되고, 그런 인생들은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아멘.